오늘은 출애굽기 36장 20절로 3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로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그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2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의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의 실로 수노와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 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짓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널판의 크기, 받침의 수, 띠와 고리 등 복잡하고 반복되는 건축 설계도 같은 묘사의 차츰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성막 건축의 과정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성막을 이루는 모든 재료와 구조 하나하나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광야에 세워진 성막의 널판과 휘장을 묵상하며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지 3가지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인 조각목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성막을 세울 널판의 재료로 조각목을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시딤 나무라고 합니다. 즉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거하는 궁궐이나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면 마땅히 레바논의 곧고 웅장한 백향목이나 값비싼 나무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 모래바람을 맞으며 비틀어지고 옹이가 많은 볼품없는 조각목을 선택하셨습니다. 조각목은 겉은 거칠고 속은 단단해서 가공하기가 쉽지 않은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영적인 현주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 받기에는 흠이 많고 상처와 옹이가 많으며 내 고집으로 비틀어진 존재들이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바로 이 조각목 같은 그러한 품성을 가진 참으로 볼품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흠많은 모습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나 자격으로 결코 거룩한 성전에 쓰일 수 없는 버려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을 보십시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틀어지고 볼품없는 조각목을 깎아 다듬으신 후에 그 위를 정금으로 완벽하게 싸버리셨습니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변치 않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금으로 덧입혀진 순간 그 안에 있는 거친 조각목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찬란하게 빛나는 금의 영광만이 드러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금으로 덮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정금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정금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거친 성품이나 과거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십자가의 보혈을 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구별되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거룩한 보혈로 정금과 같이 그렇게 거룩한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보혈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각목과 같은 그러한 아주 괴팍한 성품들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정금과 같은 은혜로 덮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널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래뿐인 광야에 무거운 널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24절을 보면 널판 밑에 은받침을 2개씩 만들어서 널판에 2촉을 받게 하였습니다. 성막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든든한 기초는 바로 은이었습니다.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이 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 즉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바친 반세겔의 은을 모아서 이 은받침을 만들었습니다. 즉 성막의 가장 밑바닥, 모든 무거운 짐을 견뎌내는 그 기초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 열심이나 내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세워지면 광야의 모든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뜻하지 않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은 오직 하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이 은받침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예배가 바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는 든든한 터 위에 드려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는 성령의 띠로 온전히 하나 되어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막의 널판들은 제각기 은받침 위에 섰다고 해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널판들이 따로따로 서 있으면 강한 바람에 도미노처럼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1절과 32절에서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 널판들을 서로 연결하게 하셨고 33절에는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미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띠가 널판들을 단단히 올가며 하나의 견고한 성막, 즉 거룩한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자이언트 쇠키야라는 거대한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높이가 무려 100m에 달하고 수령이 수천 년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들입니다. 식물학자들이 이 거대한 나무가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거센 태풍과 지진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수천 년을 버티는지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무의 뿌리는 깊이 내려가지 않고 땅속 얕은 곳에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들이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무들과 같이 그 뿌리가 땅속에서 수천 년 또 수천 갈래로 단단하게 얽혀 설켜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갈래로 그렇게 서로 손을 잡듯이 꽉 붙잡고 있으니 이 나무가 태풍이 와도 서로 붙들고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그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과 몰아쳐도 숲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돼서 서로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요 기도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광야 같은 세상의 거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서 교회 나오고 혼자서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모인 곳에 성도들도 많이 오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자는 계속해서 부하게 된다 하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였습니다. 성막의 널판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그 보이지 않는 띠는 바로 오늘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우리가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다 받은 동일한 성령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서로 같습니다. 서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생각으로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중보하고 교회의 연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의 띠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기도로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을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소로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찢어진 휘장 넘어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 담대히 이제 나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5절부터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들을 수놓아 만든 이 두꺼운 휘장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엄미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성전에 있던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 감격스러운 사건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만들어 놓은 그 분명한 의도가 있고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성막,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시고 우리들에게 만들게 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다 숨겨져 있었다. 우리는 이 출애굽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을 우리가 다 고구마 캐듯이, 감자 캐듯이 숨겨져 있던 것을 다 캐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캐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분량대로 많은 하나님의 보석과도 같은 말씀을 여러분 많이 수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세우시는 은혜의 설계도였습니다. 조각목, 광야의 그 거친 나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금으로 완벽하게 덮으니 그 속에 그 거친 조각목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은 받침은 바로 생명의 속전으로 만든 은 받침은 그 속에 든든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된 골이 띠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찢어진 휘장은 바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구원의 길, 열린 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각자가 마음껏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휘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 많은 조각목 같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은혜라는 단단한 은받침 위에 서서 성도 간의 기도의 띠로 서로를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연약한 조각목 같은 우리가 모여 예수님의 피로 덮임을 받고 사랑과 기도로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담대히 여러분은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이렇게 정금으로 쌓아주시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우리가 이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의 구약시대에 모세 시대에 이 성막을 지으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완전하신 뜻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조각목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거듭나고 하나님 정금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